오늘 말씀 이사야서 48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로부터 11절. 이사야서 48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삶으로 날마다 이어지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를 통한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의 이 예언은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단순히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일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예언인 것을 이제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이 왜 임하게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명확히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그것을 알기를 우리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견해가 달라요. 서로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 구원에 관하여 서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의 이유가 구원의 목적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인간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오늘 5절 수답을 보면 나오잖아요.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즉 내 신, 이것도 내가 만든 내가 새긴 신상,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내가 잘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만들어낸 우상이 도와줘서 그래서 구원이 임했구나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주장하는 이런 나라는 이 견해를 기각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결정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만들어낸 우상, 즉 나의 우상이 뭐예요? 나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우상들, 돈, 지위, 명예, 권력 등 그런 우상들을 생각나지도 못하도록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 생각나지도 못하도록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을 결정하셨다고요. 즉 언약을 주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신앙. 약속, 이 성경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언약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세우시는 거라고요. 원시복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언약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을 때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이미 앞으로 수백 년 이후에 있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출애굽할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그 갑자기 생뚱맞게 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돼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 이방인들의 죄가 다 찰 때까지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400년 만에 돌아오고 왜 그 언약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땅과 씨와 복에 대한 그 언약의 핵심이 구원이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하여 창세기에서 이미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을 미리 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성도에게 맺어 주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즉 십자가 대속으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새 언약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며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그 완성, 구원의 완성을 미리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라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어진 그 현재, 그 말씀이 주어진 현재 이미 평온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한번 본문을 좀 더 보면 1절 야곱의 집이여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의미예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자,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름이죠. 자, 유다의 후손이라는 적통성도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셨죠. 거룩한 이름으로. 또 유다의 후손이라는 적통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영적 정통성을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의 실상은 진실과 공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실과 공의가 없다는 점을 이제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설파하세요. 2절, 이스라엘은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야 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가 같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긴 한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자, 3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처음 일들, 즉 창조의 내력을 알게 하셨어요. 또 구원, 출애굽을 누가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알게 하셨습니다. 3절을 좀 보시면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서 알게 하였고 듣게 하였고 호련히 행하여라고 지금 순차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 알게 하시고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어 듣게 하시고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뜻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홀로 행하셨어요. 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우연, 인연 그런 거예요. 우연. 우리에게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힘, 인간의 이름, 인간의 우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알게 하였고 내가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술로는 하나님 하고 입술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하는 이 우리가 4절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던 그들이 보니까 완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고 말로만 떠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뻔뻔스럽게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것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줬는데 자식은 그 부모에게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대드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라고 하죠. 내 목은 쇠의 힘줄. 이 말은 소가 멍해지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즉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혼자 다 할 수 있다. 내 이마는 노시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모르는다는 말이에요. 철면피란 말 있잖아요. 철면피. 이것이 진실과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자녀들을 너무 일찍 독립시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독립이라는 것은 그 독립심을 갖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독립심을 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분리라고. 부모와의 분리로. 자,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므로 5절 하나님은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였고 듣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게 자신의 우상이 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알게 하였고 듣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것은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이 이래서 두꺼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셔도 계속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계속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진 것 같아요. 이게 구약이 특히 이렇게 두꺼워진 것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또 그 말씀을 했음에도 또 패역하고 또 패역하니까 이렇게 두꺼워진 거잖아요. 이사야 한 명만 보내도 될 일을 이사야 이후에 예레미야도 보내야 되고 호세아도 보내야 되고 이렇게 선지자도 계속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죠.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선전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와는 새로운 일,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와는 새로운 일, 은비한 일, 은비하다, 즉 소중한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7절 보시면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고 하죠. 이 일은 완전히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8절에 이 일을, 이 새 일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너희가 이미 내가 알았었어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너희는 매우 배역한 자라, 배역하고 패역한 자라. 지금 모태부터 배역한 자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아주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아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역사, 우리 이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배반의 역사이고 패역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그 인간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새 일을. 근데 이 새 일이 뭐예요? 지금 이사야서 8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고레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그것을. 뭐 새로울 게 없잖아요. 어렵죠. 사실 오늘 본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왜 새롭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려는 의도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 그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견해와 완전히 다른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9절에 나오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인간에게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왜 새롭고 왜 참된 복음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초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죄성에 빠진 인간들은 항상 나를 위하여 나예요. 이 나의, 즉 인간에 기초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이 공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일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초가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영원하고 확정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에 기초한다면 이스라엘이 잘했을 땐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못하면 구원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더 공의로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영원성이 없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과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근거로 일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가끔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근데 너희는 너희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설교 준비할 땐 떠오르지 않았던 그 아침에 이야기하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먼저, 그게 궁극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10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자, 은을 단련하려면 풀무불에 팍 해서 은만 딱 떠오르게 해야 돼요. 이게 풀무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처럼 하지 않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서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보시니까 아무리 해도 너희들은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안 고쳐지더라고. 너희들을 위한다. 너희들을 위한다도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너희를 연단하지만 하나님이 얻을 은이 없기 때문에 풀무불에 더 이상 두지 않고 그냥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은이 되어서 풀무불에서 뽑아내신 것이 아니라 은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1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우리를 위하여가 그냥 쑥 딸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사랑 설교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쑥 따라오는 거라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부활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고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몸에 들어오셨죠. 이번 주일 설교처럼. 그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위하여 가운데 우리를 편입시키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 구원을 믿고 우리가 오늘을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소위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나의 이름,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나라는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디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아무리 구원조차도 나 하잖아요. 나. 알 사람은 알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정말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의 주파수가 맞춰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산지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을 때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부디 그런 산지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